따라합시다. 광야 길을 간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길을 갈 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또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살피고 지켜주셨는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건 하나의 모델입니다. 모델.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꼭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행동했던 것처럼 지상의 교회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뭐냐? 우리의 거울이다. 거울. 그 말을 2번씩이나 합니다. 이건 지금 그때 역사가 아니고,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몇 번 거듭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말을 거듭거듭 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해서 받은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뿐이었다. 우리는 이걸 거울을 보면서 그들을 닮아가면 되겠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거울 삼아서 하면 안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본문을 중심으로 첫 번째,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스스로 화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뭘 꼭 알아야 하는가, 그걸 말하는데, 그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해 가시는, 애굽에서 건져낼 때도 예수님, 광야 40년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이 교회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 그것같이 또 함께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지 않고 모세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났다 그래서 안 떠났다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지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지키고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누가 보여요? 지도자 모세만 보여요. 모세만.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막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신 걸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주님이 계셨지만은 그 주님이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 보이는 건 모세니까 모세만 원망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건 목사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을 것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자꾸 커지고 시험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모세를 보지 않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사이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면 원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지요. 왜? 그 주님이 애굽에서부터 권능으로 건져내 왔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기도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끊임없이 역사를 그들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보고.
그냥 그 두려우신 주님이 그들 중에 계시는 그들이 눈으로 본다면 그렇게 못했지요. 그건 뭐가 문제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우리 중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런 일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목사 바라보면 여러분 맨날 불평할 일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 모세가 오직했으면 이제는 나 좀 내 생명 좀 죽여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모세가 오직했으면 그랬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제발 나 좀 내려놓고 싶은 밖에 없고 더 이상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많은 것이, 그런 말로 괴로움을 당할 때는 그래집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성숙해져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1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 예수님은 구름 가운데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랬지요. 예? 자, 구약은 여러분 한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약은 지금 신약과 하나예요. 하나. 믿습니까?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한.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 백성들은 모세를 보고 따라가지만은 지금 모세도 누구 따라가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 따라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오네요. 홍해를 건너고, 홍해가 지금 여러분 깊이가 1000m면 1000m. 홍해 깊이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넜던 곳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요. 깊이가 한 8m 된다 그래요. 그게 물 높이가 지금 8m예요. 8m 높이가 벽을 이루고 지금 쫙 물이 지금 꼼짝도 못하게 물벽이 돼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리 막 찬송하며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중간쯤 건너가는데 누가 쫓아왔어요? 예굽의 군대가 쫓아요. 예굽의 군대가. 자, 앞에 건너갈 때는 앞에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인도에 가니까 그거 바라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고 있는데, 중간쯤 가니까 예굽의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따르세요?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쫓아오는 예국 군대를 막았다고 말이에요. 다시 19절 읽어봐요. 다시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 다음에 예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에 가다가 예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뒤로 와가지고 뒤로 딱 이스라엘과 예굽 군대 사이를 막고, 거기서 예굽 사람들 앞에는 캄캄한 밤,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고 똑같이 지금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밤이 대낮같이 그렇게 비춰서 건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도 하나님이 하시고 보호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 교회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지킨 이도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자십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 함께 한다고요? 항상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고백했냐?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침 삼킬 동안, 침 꿀꺽 삼킨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다시 따라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를 지은 분이 영국의 이 모트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서 남들은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데 가구점에서 옷장을 짜는 목공으로 일했다고 그래요. 어려서 중년이 되어서 가구 제조업을 이제 경영하게 됐는데 55세가 되었을 때 재산을 정리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학벌도 없어요, 별로. 그래, 그는 15세 때 우연히 교회에 들렀다가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15살에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그의 생활이 변해서 매일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그의 생활이 아주 성실하게 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다 보니까 자꾸 시가 떠올라서 시를 자주 짓기도 했는데 37세가 되는 어느 날 이 모트가 습관대로 자신이 가구 제조 공장에서 이제 점심때쯤 됐나 봐요. 잠깐 쉬는 시간 뒤편 언덕에 올라가 갔는데 언덕 위에는 널찍한 바위가 하나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바위에서 눕기도 하고 동네를 내려다보고 쉬기도 하고, 그런데 아름답게 펼쳐진 마을 경관을 내려다보면서 그는 거기서 자신이 지난날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던 것을 회고해 보았습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간 일들이 쫙 지나가는데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을 오늘까지 굳건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 생각하게 되니까 그가 여기서 얼마나 감격했던지 갑자기 그 널찍한 바위를 보고 예수님을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세반석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널찍한 바위를 보고 예수님을 떠오르면서 굳건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그 위에 내가 서니 모든 땅들은 가라앉은 모래다라 하는 시상이 떠올라서 거기서 그걸 바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감동이 함께 막 몰려와서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의 이름만 의지하네, 이렇게 지어진 이 찬송시가 6절로, 지금 우리 4절뿐입니다만은 6절로 찬송시가 탄생했습니다. 제목이 이 몸의 소망 무엔가지만은 이분이 내놓을 때는 한 그리스도인의 은혜로운 경험, 그런 제목으로 만들어졌고, 이 찬송을 우리말로 번역한 분이 춘원 이광수 선생이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539장 한번 불러보고 또 말씀드립시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 예수밖에는 뭐라 그랬어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참 믿으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2절, 본문 2절 읽어봅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데 무슨 뜻일까요? 구름과 바다는 뭡니까? 홍해를 걷는 걸 말해요. 홍해를 건너갔는데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성경에? 자, 구름은 하나님이 구름에 계시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그 구름은 이해가 되지만은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주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세례를 주냐면은 죄를 회개할 때 세례를 줍니다.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줬지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맞서 고백하고 회개할 때 물세례를 줬어요. 물세례는 죄를 회개할 때 주는 겁니다. 그 뭐냐? 그것은 여러분 죄와 단절하고 세상 모든 유혹과 단절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 사람에게 준 것이 세례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름과 또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걸 말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누가 쫓아왔어요? 바로와 예굽의 군대가 왜 쫓아왔습니까? 자기들의 종이라고 쫓아와요. 다시 잡아가가지고 노예 삼으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 예수 믿지 않으면 항상 마귀에게 끌려 살아야 돼. 그래서 벌벌벌 떨고 무당 찾아가고. 여러분 만약에 그 불교의 스님이 집에 와가지고 야, 이 집에 예군이 끼어서 몇 달 안에 사람이 죽어갈 거다 그러면 걱정해요, 안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은 초상집이 되버려 갑자기. 그 여러분 집에 와서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큰 소리 치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오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다 보니까 항상 마귀에서 얽매여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바로와 그 군도에게 종살이 했는데 홍해에서 그들과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괜히 건너게 한 게 아니고 예굽의 군대를 완전히 거기서 수장시키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삼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이걸 영적인 교훈으로 주신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좀 어렵지요? 이해가 됩니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3절 또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식물이 뭡니까? 자, 신령한 식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식물을 몇 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뭡니까? 만나잖아요. 만나를 그들이 육신의 배를 채우고 살아가는데 그 만나를 성경은 신령한 음식이라고, 식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늘에서 내려줬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6장 4절 읽어봐요.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가친 것까지만.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무슨 양식이라고요? 신령한 양식. 우리가 집에서 먹는 밥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거, 우리가 먹는 밥은 땅에서 나온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40년 동안 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이 양식이 뭐냐 가르쳐 준 것이 요한복음 6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네. 뭘 먹었다? 만나를 먹었다. 3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또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항상 이 떡을 달라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왜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은 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1절 한 번 더 읽어보면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것까지.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그럼 여러분 지금 신령한 떡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뭡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면서 먹었던 만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죄인 걸 알고 회개하고 늘 변화되고 새로워진 거 아닙니까? 신령한 떡이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의 양식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 바로 주님의 떡이다. 믿음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신령한 식물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지만은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먹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만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겹게 생각해요. 지겹게. 그래서 그 일로 이제 화를 당하게 되는데, 민수기 1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기를 좀 먹게 하라고 그럴 때 6절 읽어 시작.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야 돼.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뭐뭐 달라니, 여러분 고기만 달라는 게 아니고 5절, 그 한번 5절 다시 보여줘 봐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예와 수박과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 자, 고기만 아니라 이것들 달라, 이것들 달라. 그럼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교회 오면 맨날 들은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죽을 때까지 돼요. 말씀. 들었던 말씀 또 듣고. 그러니까 이 도시교회들을 그동안 좀 배운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 이제 식상하단 말입니다. 좀 다른 것 좀 하자고. 그래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을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교회들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로 믿음이 바로 서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06편 15절 시편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저희 영혼을 파리하게. 영혼을 어떻게 했다고요? 파리하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도 다른 것도 좀 합시다. 요즘 교회 안에 여러분 돈 있는 교회들은 연예인들 많이 가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그 이웃 초청 주일에 우리 목사님이 그 복음성의 가수인가 누구를 청한다고 그래서 값이 만만찮아요. 그래서 요즘 학생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찬 예? 그 남매 그 선교사 자녀 둘 있잖아요. 예. 두 사람 좀 연결을 해보라고 내가 한번 시골께 오는가. 자기들이 선교지에 고생했으니까 연락이 안 된대요. 왔으면, 만약에 왔다면 아마 이천 여주에 학생들이 떼거리로 몰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막 부흥돼 가요. 말씀에 다른 것들을 자꾸 해달라 그래, 교회가. 그러나 반대로 영혼은 어떻게 됐다? 파리하게 됐다. 그저 늘 말씀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막 모세를 향해서 돌로 막 치려고 막 살벌해졌어요. 살벌해져.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보고 내가 저들을 잉태했습니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이제 나를 죽여달라고 막 그랬어요. 모세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내가 그 반석 위에 설 테니까 지팡이로 반석 위를 쳐라. 그래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쫙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막 솟아나서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짐승도 다 먹도록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반석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반석인데 성경은 그걸 반석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따라하세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반석에 나오는
음료를 마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음료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은혜 받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기쁘고 찬송이 절로 나온 건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말씀하다 보니까 좀 시간 간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읽고만 넘어갑시다.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 누구를 기뻐 안 했다고요? 다수를. 우리는 많은 숫자를 기대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알곡들을 기대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곡된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6절 읽어봅니다. 6절 읽음나오고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이것이 과거 역사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때 믿음으로 서고 여러분들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 이것이요. 원망하지 마시 바랍니다. 절대 원망하지 맙시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믿습니까? 창세기 42장 28절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느냐. 그 돈을 누가 넣습니까? 요셉이 넣었어요. 요셉이. 분명히 사람이 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누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것도 우리 사람이 하고 또 잘못된 것도 사람에서 실수하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원망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실수해도 그 실수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두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할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라가 애굽의 바로왕에 체함받았더니 애굽의 바로왕의 마누라가 되어버렸어요. 여자 정조를 잃어버렸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나님이 그를 나오게 했는데 나올 때 어떻게 했느냐, 바로가 사라에게 시녀로 준 여자가 있으니 그 시녀가 누굽니까? 하갈이요. 하갈을 데리고 이제 올라왔어요. 시녀니까. 그런데 나중에 얘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통해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요. 나중에 그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나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하는데 그걸 성경이 말해요. 지금 저 중동의 해교도들이 이스라엘 사람 죽이려고 한 것을 그 언론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지식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다.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다음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중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 아브라함이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보면서 정말 나쁘지요.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얼마나 흉하고 못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솔로몬. 그럼 배후에 결국 누가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러니 사랑을 보면 저 죽일 놈 살릴 놈 하지만은 그것도 누가 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겨 살아갈 때 몰라서 여러분이 또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알아도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겠는가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다시,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하지요.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요. 누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행합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한 일들이 저는 목사에게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막 원망하고 하지만은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너무 고집해서 그런다고 뭐 목사를 비난하고 하겠지만은, 그 일을 막지 않았으면은 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제가 말을 못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원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은혜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주여 세 번 하기도 합니다.